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요즘은 참 덥습니다. 여름 내내 정말 폭염으로 굉장히 더운 그런 나날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더우면 어떻게 될까? 지금 더울 때 35도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더 덥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너무 더워서 너무 온도가 막 올라가서 아마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저절로 막 화상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 죽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뜨거운 태양, 이 뜨거운 태양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태양, 그 태양도 녹여버린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태양도 녹여버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그냥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정말 우리는 생각하기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특권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귀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1년도 못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방해꾼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상태에서 약 16년을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나 여호와께서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측량줄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크기, 너비와 길이를 이제 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에게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서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영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읍, 보이지 않는 성곽,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앞으로 장래에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로 둘러싼 성곽, 개역개정에는 불성곽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깨닫고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이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이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측량으로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이 키로로 보면은 약 가로, 높이, 세로 이 전체가 정사각형인데 각각 2,160km라는 겁니다.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그 성 두께가 144규빗. 144, 한 규빗은 약 45.6cm. 그러니까 65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마땅한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우리 사람은 생각이 한정돼 있죠. 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보다 더 크다. 따라서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렇게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은 태양의 빛, 쓸데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다.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에 비하면은 그렇게 태양의 빛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쭉 하나님의 뜻,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태양빛도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이지요.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영의 세계, 어떤 사단도 절대적으로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불성각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손수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죄,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예수께 올라간 거고, 내가 대신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성각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성각이 되어주려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 용서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삼으신 그랬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때부터 불순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정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이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제 그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불성거하게 되어주셨구나.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성거하게 되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안 문제가 이제 된 것은 믿음의 관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지요. 똑같은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이 부분을 보려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엿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들 또 그 외의 제자들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앉은 자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엄청난 경험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를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왜 변화산이라고 할까요? 산 이름이 아닙니다. 변화산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굴이 변화가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됐어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3절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영안을 여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니,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예수님 때로부터 이 모세는 이미 거의 세상을 떠난 지가 1400년이 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세상을 떠난 지가 8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자리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한자리에 있고 한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었기 때문에 본 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여니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얼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여니까 눈으로 보여요. 이걸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다니면서 정말 병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듣고 믿었다 이거하고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믿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듣고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더 초월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에 입성한다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우리는 이제 경험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 경험된 믿음만 있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과하게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악한 자가 빼앗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런 경험된 믿음만 있다면 지금 바로 역사합니다. 지금 유효합니다. 미래의 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즉시 나타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된 믿음.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다 경험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그때 그냥 하신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수록 정말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왕래를 하게 됩니다.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 많이 다닙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고 아무튼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동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도 그렇지요. 특히 여자분들 시집에 가면, 댁에 가면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 많고 두려움도 많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경험된 믿음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불성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4절에도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뚝 선다는 거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되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